전도서 2장 24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전체를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거운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그러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기쁨의 종류에 대해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이렇게 두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기쁨의 종류는 이제 그 원천에 따라서 원천적인 기쁨이 있고 또 그 원천적인 기쁨에서 파생적인 기쁨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결과에 따라 본다면 이제 성취할 때의 기쁨이 있고 과정에 그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천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 읽었지만 신랑이 기뻐하는 기쁨을 보고 그 기쁨을 옆에서 보는 친구의 기쁨은 파생적인 기쁨이겠죠. 신랑의 기쁨은 신부를 취하는 자의 신랑의 기쁨이 진짜 참된 기쁨인 거죠. 원천적인 기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치 이제 신랑이 기쁨과 같이 바로 정말 처음 그 원천적인 그런 기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을 보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 친구들이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은 파생적이고 함께 또 이제 그 원천적인 기쁨에 따른 이어지는 기쁨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왜 이렇게 굳이 얘기하냐면 우선순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기쁨이라 하더라도 과연 이게 원천적인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제 무조건 그냥 앞에 내가 들고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나중에 어느 것이 더 소중하고 어느 것이 소중하지 않은지 또 어느 것이 우선적인 것인지 잘 분별을 못하고 함께 그냥 세상적인 기쁨 안에서 노련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바로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에 노련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파생적인 가지 같은 또 잎사귀 같은 거 붙들고 늘어진 거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기뻐하는 기쁨은 잎사귀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잎사귀와 가지 같은 이런 파생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와 같이, 또 뿌리와서 한 줄기 하나밖에 안 오르잖아요. 그죠? 그 줄기와 같이 이런 원천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자꾸 내가 기뻐하는 게 지금 내가 기뻐하는 게 지금 이것인데 도대체 내가 이거 원천적일까 파생적일까 이렇게 자꾸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천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잠시 그 기쁨을 이렇게 유보하는 것도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정신없이 다 팔려 있다가 이제 함께 휩쓸려 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생적인 기쁨은 잠시 유보할 수도 있고 잠시 미룰 수도 있고 연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원천적인 기쁨은 그리하지 않는 것이죠. 원천적인 기쁨은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면 뿌리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포기할 수 없듯이 이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쁨을 가질 때 우리의 기쁨이 더 지속될 수 있고 더 이제 영원한 기쁨에 이제 근접해 갈 수 있는 기쁨을 더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얻는 기쁨, 다양한 신앙적인 기쁨이든 또 다양한 모든 기쁨이 다 우리는 알다시피 영원한 것이라고 표현하기는 한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느껴지는 감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정말 영적인 기쁨을 하더라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 육신적인 기쁨으로 전락시켜서 끝날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신령한 기쁨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체의 감각적인 기쁨으로 그냥 만족하고 그냥 치부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그러나 이것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그 기쁨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기쁨이, 정말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그 기쁨이 원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달리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 원천적인 그런 기쁨을 가질 때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 산성이라는 것이, 한국에 가면 산성이 많은데,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산이 높은 500고지 정도, 500m 정도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갔는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큰 샘이 있는데, 한 20m 정도의 깊이 샘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샘이 있어서 산에 이런 샘이 있는 건 말도 안 된다. 비가 오면 좀 모아들지 모르겠지만 안 마른다는 겁니다. 그 샘이. 그 시안에서 이제 과학적인 조사 쭉 해보니까 그 높은 산에도 이 샘물이 나는 그 수맥이 있는 거예요. 높은 산에도. 수맥이 낮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처럼 이렇게 바다 높이가 돼서, 바다 높이로 돼서 바다 높이에만 수맥이 있는 것 같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왜냐면 다른 분은 쭉쭉 내려오니까, 중력 때문에. 네. 근데 이 수맥은요, 바다 높이가 아니라 400m 산 높이에도 있는 거예요, 수맥이. 그 물이 이렇게 마치 호수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런 수맥이 있더라는 겁니다. 고무호수에 물이 쭉 올라갈 수 있잖아요, 미루면. 그죠? 압력 때문에요. 그런 압력으로 인한 수맥이 있어서 거기 물이 그게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마르지가 않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찾는지 모르지만 거기가 산성자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지금 석성 돌로 만든 산성이 조금 부분만 남아있을 뿐이지 대부분이 헐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샘만큼은 아주 여전히 수백 년 지나도 지금까지 있는 거 본다면 놀랍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습니다. 바로 원천적인 기쁨을 가져야 이제 정말 그게 참된 오래가시는 기쁨이 되는 거죠. 원천적인 샘과 같은 기쁨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는 샘이 없다, 우리 고정관념 같이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산에도 수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꼭 신령한 것만 원천적이다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또 다른 재물을 얻어서도 원천적인 기쁨이 될 수 있거든요. 왜 원천적인 기쁨이 될 수 있느냐? 주님이 예수 이름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예수 이름에 거기에 샘을 파야 되는 건데 기도 응답에만 기뻐하고 끝나버리면 그는 파생적인 기쁨에 끝나버리는 거죠. 예수 이름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이제 17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0장이네요. 바로 70인이 나가 전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들이 나가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이 귀신을 내가 쫓으니까 귀신이 막 항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기뻐가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는데 귀신이 다 항복하더이다 하면서 막 기쁨으로 보고하죠.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처럼 바로 원천적인 것은 지금 귀신이 나가는 현상을 보고 귀신이 항복하는 현상을 보고 눈에 보이는 감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귀신이 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것도 하나의 그 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신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감각적인 것, 그것은 파생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원천적인 거 뭐냐? 그럼 너희가 왜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지 아느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렇게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게 그런 거죠. 저도 참 놀랬던 것이, 이제 제가 고3 때 처음 교회 예수를 믿게 되는데 큰 확신은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해서 다녔는데 가을쯤 됐을 때 시골에 갔죠. 갔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저한테 부르더니 야, 너 교회 다니지?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 다닌다는 거 숨기고 다녔었는데 어머니가 그걸 알아맞히니까 깜짝 놀랐죠.
아이, 그래서 뭐 간다 안 간다도 안 말하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여쭤봤더니 어머니 말씀하시기를, 야 이놈아, 네가 이제 대학 가야 되니까 점쟁이한테 갔다는 겁니다. 점쟁이한테 가서 내 이름을 사주를 넣었더니 얘는 사주가 안 나오더라는 거야. 왜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얘는 틀림없이 교회 나갈 거라고 그러더라요. 네. 교회 나갈 거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전 잘 몰랐는데 그때서 안 거죠. 내가 그냥 큰 믿음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었었는데, 그렇게 한 몇 개월 가냈죠. 그랬었었는데 그래도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 점쟁이들은 알아맞히지 못할 만큼 내 믿음이 하나님께 정말 붙들려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 똑같은 것 같아요. 제 믿음이 하나님이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그래도 받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원수들이 감히 정말 모든 걸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원천적인 기쁨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무조건 어떤 파생적인 기쁨은 세상의 물질을 통한 기쁨, 원천적인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쁨, 이렇게 딱 부러지게 나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는 거. 이런 식으로 눈에 보는 육신에 속하는 기쁨은 다 파생적인 것이고, 영적인 기쁨은 다 원천적인 기쁨, 이렇게 쉽게 나눌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딱 부러지게 나누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천적인 기쁨이라는 그 기쁨과 파생적인 기쁨이라는 것을 달리 한번 똑같은 영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이든 기쁨을 놓고서라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이제 원천적인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록된 것이나 하나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이나 하나님 앞에 그 샘과 같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처럼 계속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그런 기쁨, 이런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참된 신앙의 기쁨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저 우리가 그냥 감각적으로 느끼는 기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른 모든 것들은 대부분이 파생적인 기쁨일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신에 속한 기쁨 자체가 어쩌면 파생적인 기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꼭 육신에 속한 기쁨이라 하더라도, 그냥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기쁨이라 하더라도 그 기쁨 자체가 우리가 알다시피 꼭 파생적인 기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파생적인 기쁨 같은 그런 기쁨마저도 원천적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그 뿌리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뿌리를 찾고 그 뿌리를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기쁨의 뿌리가 확고히 내려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어떤 기도하는 문제가 응답됐거나 또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잘 됐을 때가 있죠. 좋게 됐을 때, 잘 됐을 때. 이건 응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만, 좋다, 잘 됐다, 이런 정도의 기쁨은 파생적인 기쁨에 불과한 것이죠. 그 기쁨의 뿌리를 내려가야 되는 거죠. 왜 좋아졌는가?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지? 이렇게 된 데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서 그 파생적인 기쁨 같은 그 기쁨을 파고 또 들어가서 뿌리를 내려가야 되는, 기쁨의 뿌리가. 기쁨의 뿌리가 살아있을 때 드디어 그건 원천적인 기쁨이 되는 거죠. 왜? 뿌리로부터 또 진액을 빨아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원천에 그 빨대를 꽂은 거 똑같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뿌리가 내렸다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자녀를 낳아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식 낳는 기쁨 이루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자식 낳는 기쁨으로 끝나버리게 되면 조금 있으면 다 또 이렇게 그 기쁨 자체가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아이고, 이 자식 괜히 왜 낳았어, 내가 왜 고생하려고 난 거야 하면서 후회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죠. 원천적인 기쁨으로 자녀 낳는 기쁨이 원천적인 기쁨이 되게 하려면 이제 그 근원을 따져가고 뿌리를 내려가고
또 그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자녀가 어떻게 된 자녀지? 그렇지, 이 자녀가 안 생겼는데 이 자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던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던가, 그 뿌리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자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또 기도했던 모든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과 근원을 쭉 찾아 내려가다 보면 그 기쁨 자체가 아이 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거구나. 아이 난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심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더 놀라운 차원의 기쁨으로 승화되는 거거든요. 이런 기쁨들을 우리는 원천적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오늘 누가 밥 한 끼 사서 재밌게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기쁨, 이런 거는 너무 많습니다. 이런 기쁨도 적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기쁨을 그냥 감각적으로 우리가 그걸 누려버리고 끝나버리면 소멸되는 겁니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기쁨 몇 주 얼마 안 지나서. 그것이 아니라 누가 밥 한 끼 사줘서 맛있게 먹었다 하더라도 그 기쁨, 그걸 파고 뿌리 내려가야 됩니다. 그 근원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뿌리를 찾아가고 근원을 찾아서 이렇게 다시 기쁨의 뿌리가 확고히 내려지게 되면 그게 또 원천적인 기쁨이 될 수 있는 거.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왜 나에게 밥을 이렇게 사주지? 하면서 다시 한번 밥 자체도 고맙지만 한번 그에게 진지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왔더니 그분이 자기가 오늘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겠다. 말씀을 적용해서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당신하고 밥 먹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까지 내려간 거잖아요. 그 기쁨이, 밥 먹은 기쁨이 벌써 그 사람이 순종한 말씀까지 파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알고 봤더니 그거 하나만 아니라 그 전부터 이제 그분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랑 함께 밥을 먹고 싶어서 함께 저분하고 언제 밥 먹을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딱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또 다른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연에 만나서 한번 식사합시다 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밥 먹은 기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진지하게 상대방을 대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이렇게 상대방이 들을 때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기쁨이 더 깊이 있게 내려가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저 하나의 그냥 육신적인 면에서의 피상적인 기쁨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겉에 드러난 단순한 기쁨으로 끝나고 그냥 한번 밥 먹었나 마나 하는 그런 상황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다시피 그렇게 밥 먹은 기쁨이 그렇게 말씀과 그의 기도와 함께 쭉쭉 뿌리내려서 근원으로 찾아들어가서 원천적인 기쁨을 회복하게 되면 아마 밥 먹은 기쁨 하나가 아니라 그를 만난 기쁨, 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 만났구나, 이게 내 축복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인도하셨구나, 막 이러면서 기쁨이요 정말 더 커지고 더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기쁨이 더 깊어지고 더 커지고 더 이렇게 더 확고해질 수 있도록 뿌리 내려가는 이런 기쁨이 원천적인 기쁨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그저 형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우리가 한다면 불신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감각대로만 움직이고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만 가지고 막 신경질 내고 그것만 가지고 막 한다면 불신자와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정말 기쁨을 좀 더 파고 들어가서 원천적인 기쁨으로 더 깊이 있게 샘을 파고 들어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마침내 이제 우리의 기쁨은 더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고 기쁨이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원천적인 기쁨이라고 본다면 로마서 15장 32절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기쁨.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기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기쁨에는 이제 시편 16편 11절 보게 되면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기쁨, 뜻을 따르는 기쁨은 이제 바로 충만한 기쁨이 있고 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런 기쁨으로 이제 그 깊이 내려가는 것이죠. 또 이제 시편 106편 5절을 보게 되면은 주의 나라의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나라의 기쁨. 또 이제 이사야서 29장 19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더하겠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궁극적으로 근원의 원천적인 기쁨을 찾아가다 보면 이런 기쁨과 다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밥 먹은 기쁨에 그 뿌리를 내려서 저 근원으로 찾아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여호와로 말미암은 기쁨, 그 주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쁨, 이런 기쁨으로 이제 그런 기쁨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까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뿌리가 안 내려갔고 또 근원을 못 찾아갔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동동 이렇게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위에 동동 뜨다가 끝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멋진 주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제 에레미야 보게 되면 에레미야 15장 16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처럼 주의 말씀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인데 바로 이렇게 말씀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파생적인 기쁨을 파고 들어가서 원천의 기쁨을 할 때 꼭 거의 말씀을 거의 얘기했잖아요. 그죠? 말씀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또 말씀을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주의 뜻에 따른 기쁨, 이런 기쁨으로 이렇게 이제 뿌리가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런 것까지 이제 작은 내 앞에 주어진 작은 냉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려갈 수 있는 기쁨이 된다면 이거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냉수한 것을 놓고 기뻐할 때 단순히 냉수한 거, 속 시원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거 먹고 속 시원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깊이 그 기쁨을 찾아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원천적인 기쁨으로. 그러면 1차적으로 말씀에 다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말씀의 그 기쁨, 말씀에 그 있는 즐거움, 여기에 1차 다를 것이고 좀 더 들어가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주의 나라로 말미암은 기쁨, 주의 뜻을 따른 기쁨, 이런 기쁨으로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뿌리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면 냉수는 한 그릇이지만 내 기쁨은 굉장히 아주 막 뿌리를 깊게 내려서 아무리 그 환란이 오고 또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멋진 주님의 기쁨, 원천적인 기쁨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저 우리가 그냥 잠깐 있다 스쳐 지나가는 그런 기쁨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뭐 요즘 대학에 갔습니다. 또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쁩니까? 나도 드디어 이제 이렇게 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그것을 기쁘지만 그게 뿌리가 안 내려지면 금방 고통이 다가온다니까요. 기쁨이 고통이 됩니다. 뿌리가 안 내려지면. 그래서 내가 여길 괜히 왔나 보다.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죠. 왜 이 학교 왔을까 고민하는 거고, 왜 이 직장에 왔을까 고민하는 거고, 이러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고민이 더 많고 고통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파생적인 기쁨으로 생각하지, 감각적이거나 파생적인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자꾸 뿌리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기쁨의 근본을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기쁨을 점점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원천적인 기쁨까지 우리가 누리고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읽은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이게 사실은 원천적인 파생적인 기쁨이죠. 먹고 마시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잖아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이런 게 다 기쁨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그런 먹고 마시는 기쁨이 그 마음까지는 기쁘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는데 이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도 뭐냐? 이게 하나님의 손에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심령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인데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내가 이것도 본즉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나오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원천적인 기쁨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이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기쁨인 거죠. 먹고 마시는 그런 기쁨은 파생적인 기쁨인 것이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기쁨을 우리가 어디 가서 얻었다 하더라도 그 기쁨을 내버려 그거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을 뿌리를 내리고 그것의 근본을 찾아가고 그걸 파고 들어가서 그 원천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알고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이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맛있는 걸 사주게 됐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맛있는 거 해주게 됐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알게 되면 좀 더 기쁨이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천적인 쪽으로 파두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 이런 말이죠.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 솔로몬은 먹고 즐기는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파생적인 기쁨을 많이 누렸다는 겁니다. 사실 더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으니까 이 말이 분명한 거죠. 그러나 그때 아니네. 26절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것을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이제 같은 비슷한 얘기 같은데 좀 약간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그런데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노고를 통해서 재물을 모아 쌓게 한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게 하시는데, 죄인이 주게 하시는, 그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게 하시는데, 이것도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헛되어 바람 잡는다는 표현은 어디에 초점 두고 있을까요? 죄인이 이제 모아놨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는 그것, 이게 뭐 대부분 재물이라든가 어떤 세상적인 것이겠죠, 그죠? 그거 얻었다고 해서 죄인들이 모아서 딱 우리가 갔다 왔다 해서 그게 이게 또 바람 잡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는 그야말로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파생적인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더 원천적인 기쁨은 뭐냐? 그 앞에 26절 전반절에 나온 말씀이겠죠.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니,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는 희락이, 하나님이 주신 희락이 기쁨이라는 뜻이죠. 이 기쁨이 바로 원천적인 기쁨인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런 것 원천적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들은 원천적인 기쁨을 기뻐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반면에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 싫어하는 자들이죠. 죄인들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 노고마저도 뺏어다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원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뭐냐? 사실은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는 기쁨과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가진 원천적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덤으로 더해 주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모았던 걸 갖다 줌으로. 그러나 그것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이 모은 것 가지고 저들에게 주었을 때 저들이 기뻐하는 것이지만 그건 바람 잡는 것처럼 별거 아니고 파생적인 기쁨에 불과한 것이다. 거기에 초점 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깐 콩깍지인지 안 깐 콩깍지인지 잘 구분이 안 가가지고요. 이게 똑같은 기쁨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기쁨인지 어떤 속한 기쁨인지 이게 안 돼가지고 저도 여러 번 읽으면서 이게 원천적인 기쁨에 속한 것은 이런 거구나. 파생적인 기쁨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원천적인 기쁨을 수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파생적인 기쁨 그럼 뭐냐? 바로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뻐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또 피조물들의 기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러나 이제 원천적인 기쁨은 신랑의 기쁨이고 또 창조자의 기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그 창조자로서의 그 기쁨을 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파생적인 기쁨은 이제 신부를 취하는, 요한복음 3장 29절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신랑이 친구가 기뻐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다라고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죠. 이런 기쁨인 거죠. 그러나 이런 파생적인 기쁨이 있을 때 이런 기쁨도 이제 그냥 자기 혼자 즐기고 마느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기쁨이 가지고도 시편 102편 2절에 보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이랬거든요. 여기서 이 기쁨은 원천적인 기쁨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파생적인 기쁨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그 원천적인 기쁨을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섬기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해야 원천적인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파생적인 기쁨을 얻어서 이제 혼자 즐기고 만다면 그냥 파생적인 기쁨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일시적인 기쁨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쁨이지만 그런 기쁨을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섬기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원천적인 방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인 기쁨만 가지고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파생적인 기쁨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기쁨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앞에 나가고 하나님에게서 자꾸 근원을 찾고 근본을 찾고 뿌리를 찾고 이렇게 해야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원천적인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참된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보면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파생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근심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기쁨, 또 여기 또 다른 측면을 본다면 이제 그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는 그런 기쁨, 뭐 이런 기쁨이겠죠. 그러니까 파생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난 기쁨,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자체로 기쁘지 않겠습니까? 근심하다가 기쁨이 온다는 건 그 자체가 기쁨의 크기가 더 크거든요. 또 이제 근심뿐만 아니라 슬픔 가운데 있다가 돌이켜 즐겁게 되는 것은 그 자체가 큰 겁니다. 갑자기 마이너스 10도였다가 영상 1도만 돼도 따뜻하잖아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편차가 클수록 기쁨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 잘못하면 이 편차가 큰 기쁨을 가지고서 이게 파생적인 기쁨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왜냐하면 그게 그 자체로 머물러 버리기 쉬운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원천적인 기쁨을 바꿔가야 되는 것이죠. 그전처럼 이제 고생 끝 했는데 고생 끝은 내일부터 다시 고생이 시작되는 거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세상에서 어려움 겪으면서 드디어 막
막 고민도 하다가 드디어 좀 벗어난 것 같아요. 고생 끝! 하고 막 이제 먹고 즐기자 했는데 당장 내일부터 고생이 또 흔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쁨은 오래갈 수 없는 기쁨, 이런 기쁨은,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슬픔에서 얻게 된 기쁨, 근심으로도 얻게 된 기쁨, 이런 편차가 큰 기쁨을 여러분 갖게 됐다면, 그게 파생적인 기쁨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것을 파고 들어가고 뿌리를 내리고 근본을 찾아 들어가서 이제 원천적인 기쁨으로 자꾸 만들어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이제 그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정말 지속적인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큰 기쁨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잠잠히 기뻐하시는 그 원천적인 그 기쁨까지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찾을 때 정말 그 기쁨까지 하나님의 그 잠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무리 바다 위에 막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서 막 풍랑이 일어도요, 사실 몇 미터 밑에만 들어가면 바다 밑은 잠잠하다고 그러거든요. 위에 표면 몇 미터 몇 센치 거기서 막 출렁출렁 되는 거지, 그 밑에부터는 잠잠하답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뿌리가 내려가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원천적인 기쁨은 여기 하나님이 잠잠히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기쁨,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런 잠잠히 이기지 못하는 잠잠히 밑에 뿌리와 같이 잠겨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거기까지 원천적 기쁨을 내려서 빨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주님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신 거죠. 주님이 흐뭇해 하시는 그 모습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천적 기쁨을 가질 때 우리가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원천적인 기쁨 혹은 이제 파생적인 기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좀 다른 말로 좀 표현한다면 참된 기쁨이라고 쓸 수 있겠죠. 원천적인 기쁨은. 반면에 이제 그림자 같은 기쁨이라고 파생적인 기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주님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한 구절만 들죠. 시간이 뭐하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바로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참된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기도응답 받은 기쁨을 가지고서 거기서 멈춰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기도응답 받은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그림자와 같은 기쁨이 파생적인 기쁨입니다. 그것을 파고 들어가서 이제 주님 받게 되리니 주님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빨대가 거기까지 꽂혀져야 기도응답보다도 주의 기쁨이 더 충만한 역사, 참된 기쁨, 원천적인 기쁨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까지 안 갑니다. 기도응답 받으면 응답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응답을 받아서 응답을 홀딱 까먹으면 기쁨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에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기도해도 이러면서 꼭 기도 자체도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참된 기쁨은 내 기쁨이 충만한 그 기쁨이거든요. 그 기쁨을 이제 여기서는 얻어야 되는 거죠. 그 기쁨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함께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20절입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또 그러면서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지금까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20절부터 22절까지 쭉 보게 되면 여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이제 여기 아이 낳아서 얻을 때 그 기쁨, 또 세상에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해서. 근데 어떤 당장 그 가까운 친정 어머니는 자식 난 딸 보고서 아유 고생하겠네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이 낳은 기쁨은 잠시고 이제 이 자기 딸이 고생할 거 생각하면서 참 걱정은 더 한다고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그림자 같은 기쁨인 거죠. 이 파생적인 기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아이 낳은 기쁨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다 잊어버릴 만큼의 기쁨이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빼앗을 자가 없는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 바로 너희 마음이 기뻐할 그 기쁨,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 이런 기쁨이 참된 기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원천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기쁨들을 우리가 가지고 정말 영적 생활에 매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과에 따라서 보게 되면 성취의 기쁨과 또 과정의 기쁨이 있는데, 성취의 기쁨이라는 것은 결과를 통해서 얻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공부해서 성적이 잘 나왔을 때 기쁨이 성취의 기쁨이겠죠. 또 반면에 과정의 기쁨, 이 성취와 과정의 기쁨은 우리 앞서서 말씀드린 원천적인 기쁨, 파생 기쁨과 이건 전혀 다른 차원에서 나눠본 거거든요. 참된 기쁨과 그림자와 같은 기쁨, 이 내용과도 전혀 다른, 위에 두 가지는 같은 연결되는 내용인데 비슷하게, 반면에 지금 원천적인 성취나 과정이냐, 이 결과나 과정이냐 이런 기쁨은 많은 사람들이 결과만 가지고 기뻐하거든요. 막 내가 드디어 합격했다. 드디어 내가 이렇게 됐다. 이거 기뻐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엄청난 기쁨이 없습니다. 다 기쁨만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성취와 결과의 부분은 참 소중하지만 또 그건 하나의 또 멀리 본다면 또 다른 과정일 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굳이 제가 일부러 나눈 이유가 뭐냐면, 성취의 기쁨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과정의 기쁨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의 기쁨만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과정의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어느 거 하나도 이제 과정의 소중함을 느끼면 버릴 게 없습니다. 과정의 기쁨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그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은요, 하나도 버릴 게 없이 다 100% 쓰이게 됩니다. 100%. 그러나 결과의 기쁨만 추구하게 되면 정말 굉장히 불행해지는 겁니다. 과정 가운데 투자한 모든 것들이 다 결과에 따라서 헛것이냐 아니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과정의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인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자살도 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결과는 어떤 결과든 어떤 성취된 기쁨으로 끝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성취한 그것은 또 다른 미래의 과정일 뿐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맺어진 결과, 결실은요, 이게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한없이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며칠 이렇게 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과정이 돼버렸을 때 나중에 또 허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결과의 기쁨에 초점 두기보다는 오히려 과정의 기쁨을 초점을 두고 나갈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주 안에 행복해지자라는 표어인데,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마침내 주님 안에서 더욱더 행복해지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정말 과정, 사무엘상 16장 7절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보면 사람은 외모,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 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중심만 보시느냐? 열매를 보십니다. 또 그죠?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매라는 건 뭐냐? 이게 결과거든요. 성취거든요. 그러나 정말 열매만 보는 것도 아니라 중심을 또 보신다. 성경에 막 이런 말씀도 있으니까 그 과정 하나하나를 아주 여러분이 알차게 준비하고 나간다면 좋죠. 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비전이 뭐냐? 비전이 뭐 이 A다 B다를 떠나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비전만 똑 따먹는 사람 있거든요. 자기 비전 하나만 똑 세워놓고 그거만 똑 거기 가서 아이가 성공하리라 막 똑 따먹으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비전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비전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과정, 이래 A라는 비전에서 B라는 비전이 바뀌었을 때 A를 하는 것으로 해서 열심히 했던 것이 B라고 하는 비전이 바뀌었을 때 다 소용이 없을까요? 절대 소용이 없지 않습니다. A라고 하는 것들이 다 B라는 비전이 바뀌어서도 다 쓰이게 됩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과정의 기쁨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과정의 기쁨을. 과정에 놓치지 않을 때 드디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것, 또 애통하는 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 이런 표현들, 이제 이게 다 과정에서 나오는 기쁨이잖아요. 그죠? 근심도 열심히 근심할 테면 기쁨이 되게끔 말이죠. 과정이. 예? 또 애통이 있으면, 슬픔이 있다면 열심히 슬퍼하고, 그리고 후회함이 없이 그렇게 해보시면 그것이 변해서 즐거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버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얍삭한 꼼수를 내가지고 난 내가 왜 근심해? 뭐 근심하면서까지 할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할 때 그게 다 이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과정 가운데 겪는 것들이거든요. 결과의 그 기쁨, 성취의 기쁨을 보기 위해서는. 그런데 알다시피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고난과 고생과 어려움과 고통과 또 이런 애통과 또 이런 근심, 이런 것들, 걱정, 이런 것들이 다 열심히 하면 그게 변해서 기쁨이 되거든요. 그럼 기쁨의 그 온도차가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더. 그러면서 그 과정에 기쁨이 생길 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기쁨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서 원천적인 기쁨으로 더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기쁨의 뿌리를 내려가게 되면 더 그 기쁨이 지속되면서 또 마침내 이제 성취되는 기쁨도 함께 맛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오늘 앞에 다가온 기쁨만 가지고 하나 따곡따곡 따먹는 식이 된다면 이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건 불행의 길입니다.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행복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기뻐졌어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응?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쁨을 우리가 추구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거 하나하나를 다 헛되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과정 하나하나 여러분이 되새기면서
이제 과정 가운데 많은 기쁨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주님 앞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산을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산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단을 거둘 때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원천적인 그 청취의 기쁨이겠죠. 추수할 때의 기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알다시피 그 과정에 눈물을 흘려고 정말 그 과정에 수고하고 애썼던 그 과정에서의 기쁨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할 때 그 기쁨을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거기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되면 나중에 성취의 기쁨도 없습니다. 그런 기쁨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더 나가서 이제 그 잠언서 29장 17절 보게 되면은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을 기쁨에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식을 통해 얻는 기쁨, 이거 얼마나 정말 뭐하겠습니까? 성취, 이 결과적인 기쁨이겠죠. 자식이 잘할 때 기쁨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나 내버려 두어도 잘하는 자식이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내버려줘도 잘하는 자식이 간혹 있는데 그 자식이 누구냐? 고생하는 집에 자랄 때, 어려운 집에 자랄 때 나는 아버지같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엄마같이 되고 싶지 않다. 막 이러면서요. 어느 날 스스로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부터 잘하거든요. 그러나 그때부터 잘하지만 부모가 해준 게 없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도 안 생기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 스스로의 기쁨을 막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러나 알다시피 이제 그저 도리로만 하는 거죠. 도리로만 하는 거예요. 자식을 징계하라고 합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래야만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을 기쁨을 주시라.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정말 결과적으로는 그 자식을 통해 기쁨을 얻고 싶으면 결과적 성적인 기쁨을 얻고 싶어 한다면 징계라고 하는 과정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작에 징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잠언 15장 23절 보면 사람의 25장 25절, 24장 25절에 보면 그를 견책한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좋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을 견책하는 거거든요. 그 악인을 통해 악인이 변화되고 악인이 새롭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저절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견책하는 것이죠. 그에게 완전히 막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때로는 그에게 한 대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견책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마침내 기쁨을 얻을 것이고 그가 변화되면 놀라운 기쁨이 있겠죠. 좋은 복을 받을 수 있다.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의 말로 말미암아 기쁨인데 입의 말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막 내가 말 한마디 했는데 그걸 상대방은 너무 기쁘게 받을 때 내가 얼마나 기쁩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말이 툭툭툭툭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입의 말이 그냥 쉽게 툭툭툭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만큼 과정에서 입력이 돼야 나오는 겁니다. 입력이 돼야. 그만큼 지식도 입력되고 공부도 하고 입력이 돼야 슬슬슬슬 나오는 거지. 물론 입력을 많이 해도 아웃풋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풋이 돼야 되는 겁니다. 과정에서 인풋이 없이 나는 왜 쟤처럼 말 못할까? 나는 왜 쟤처럼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 탁 해서 교수님께 칭찬받고 싶은데 못했지? 이거는요, 인풋이 안 됐다는 얘기로 보실 수밖에 없고, 과정을 당신이 생략하고 결과만 얻으려는 겁니다. 네. 이거는 결과에 어떤 성취된 기쁨을 못 누리는데,
인풋이 그만큼 약했다고 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고 인풋을 해야 됩니다. 인풋을. 하다못해 저도 이제 말 잘하려고 석담도 많이 외워보고 명언도 많이 외워보고 막 그거만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인용하려고. 말할 때 좀 더 지식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옛날에 학생 때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잊어버리죠. 그렇게 하는 것은. 뭐 지금 하나도 기억나는 게 별로 없는데 아우렐리스의 명상록 그 책이 나오는 고등학교 책이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여러 번 봤습니다. 명상록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주옥 같고 잠언 같아요. 잠언. 로마의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쓴 이제 어록인데 아주 명상록으로 어록을 만든 명상록인데 아주 굉장히 뭐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올 만큼 아주 좋은 명문이죠. 그런 거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야. 여기서는 셰익스피어의 그 모든 거 외우는 거죠. 이거요 손해볼 거 없습니다. 영어로 말할 때 셰익스피어 문구 하나 쫙 한다면 오 이럴 거래요. 그럴 겁니다. 그 못 외우면 몇 구절이라도 외우는 겁니다. 몇 구절이라도. 그리고 그 내용만이라도 다 못 읽고 내용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어야 이쪽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어이 제가 좀 그래도 머리에 든 게 있네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사람은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얻나니 때가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준비 안 되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줄넘기 막 하잖아요. 막 나가고 또 들어오고 하는데 그거 잘 들어가야지 잘못하면 줄넘기를 딱 멈추게 한다니까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줄넘기 그냥 대화하는 분위기를 확 깰 수가 있다고요. 누가 그렇게 하기 원하겠습니까? 준비 안 되면 그렇게 운동신경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운동신경이 있어서 줄넘기 하는데 쫙 파고 들어가야 싹 그러면 멈추게 하지 않으면서 또 다 하고 몇 바퀴 돌고 막 신나게 춤추다가 탁 나오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빠져 들어가고 이렇게 줄넘기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똑같습니다. 사람의 입의 말을 통해 기쁨을 얻는데 그 때에 맞는 말 할 수 있게 위해서는 발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제 그 과정의 기쁨을 여러분이 회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과정의 기쁨을. 그래서 자꾸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을 하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성경 말씀 인용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하면 더 최고의 좋은 얘기죠. 성경에 있는 사건 우리가 안다면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최고죠. 누구나가 이 사람은 대단하다 신앙이 하면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멋진 그런 삶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좀 더 깊이 있고 또 뿌리 내리고 좀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쁨의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기쁨의 과정 가운데 있는 기쁨도 함께 누려보려고 한다면 이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런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서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